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되어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 영광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영화롭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회나 아무 성도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나 아무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가? 어떤 성도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첫째,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의 영적 흑암의 시대가 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종말 시대예요. 종말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흑암이 온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온다. 영적인 종말의 흑암의 시대가 온다. 여기에 보라 그랬어요. 보라, 강조형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봐라, 봐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언제? 장차, 종말 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점점 환해집니다. 화려한 조명, 네온사인, 번쩍번쩍하는 전기, 이런 것들 막 화려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영적으로는 흑암이 이 시대를 덮고 있어요. 휘황찬란한 그 불빛 속에서 더러운 죄악을 지르고 더러운 일들을 다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진리가 어두워져요. 진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단, 신천지, 악한 것들이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다원주의가 진리를 어둡게 해요. 어둡게.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해는 있는데
그 무언가로 해를 막아서 깜깜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구원자로 계신데, 이단들이, 다원주의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 속에 헤매이게 만들고 어둠 속에 다니게 만들고, 그러면 그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마귀.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을 뿌리고 어둠을 뿌려서 진리를 어둡게 만드는 시대가 종말 때 온다. 이것이 깜깜함을 만민을 가리는 시대다. 종말의 영적 흑암의 시대가 온다. 계시록 9장 1절 2절 지난주 수요일 밤 말씀인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계시록 9장은 여러분 이 두 나팔 재앙, 황충 재앙과 유브라데 전쟁 재앙이 나옵니다. 그 황충 재앙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게 마귀가, 타락한 마귀가 하늘에서 저주받아 쫓겨났다.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갈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저주받아 쫓겨난 게 마귀다. 무저갱이라는 뜻은요,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이가 없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마귀가 무저갱을 열자 그 무저갱 구멍에서 큰 와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막 불꽃이 휙휙휙휙 불이 나오면서 연기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든다. 그 해가 있는데 그 구멍의 연기가 확 해를 어둡게 만든다. 여러분, 저 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해입니다. 해.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저 흑암으로 묶어놔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점점 빠져나가. 그리고 설교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윤리, 도덕, 철학적인, 논리적인, 아니면 우스개 강단, 이런 것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강한 이러한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시대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언된 일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나의 거룩한 성산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팔 부는 곳이에요. 교회는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떨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뭘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임박했다,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나팔 불고 교회 성도들 다 깨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2절에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임하기 전에 어떤 날이냐? 어둡고 깜깜하고 짙은 구름이, 해는 있기는 있지만 짙은 구름이 덮여서 어둡고 깜깜하고 마치 밤처럼 된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빛이 저 산 밑에 있는데 산꼭대기에 덮여서 칠흑같이 어둡고 그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대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저건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올라와서 해를 가려서 마치 밤처럼 만들겠다. 메뚜기 떼는 황충, 다원주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종말 때 저런 칠흑 같은 어두운 깜깜한 날이 온다.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온다. 오늘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10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나옵니다.
물로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고 파리를 만들고 이를 만들고 악질, 또 독종,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우박,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재림을 가리켜요. 바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마귀 권세, 바로 권세를 애굽에 다 홍해 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재림인데, 10번째 재앙 직전에 있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그 흑암의 재앙을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있는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또 22절 같이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깜깜한 흑암이 애굽 땅에 3일 동안 온 땅에 있다. 23절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3일 흑암 재앙 때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더듬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 처소에서 일어난 지도 없고, 이 흑암의 재앙 때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 되어서 더듬거리고 영적 잠들어서 깨어나는 자가 없고 영적으로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중심에 살고, 그래서 영적인 흑암이 이 세상을 꽉 차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애굽 땅에는 그 빛이 뚜렷하다. 영적인 흑암의 세계가 이 세상을 아무리 덮고 있어도 헤이븐 여자 참교회에는 예수 생명의 빛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 생명의 빛을 보고 살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 있어서 바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영적인 흑암이 있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이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흑암의 시대가 이 시대이다. 어둠의 권세 마귀가 이 세상을 다 흑암으로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깜깜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종말에는 영적 흑암이 있다. 영광스러운 교회 둘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흑암이 있는 이 시대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영광스러운 교회 둘째,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영적 흑암의 시대가 돼요. 깜깜한 시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 빛이 있는 성도들은 그 흑암을 향하여 나가서 빛을 전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여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 어둠이 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바꾸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가 원래부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가득하니까 나는 비록 발광체는 아니지만 내 안에 빛이 있으므로 세상에 나가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전 안에 7 등잔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거기에 7 등잔대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감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끊임없이 피우게 해라. 그리고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회막안 증거계 법계 앞 휘장 밖, 바로 여러분 여기에 등대에 있는 자리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지금 성막에 7 등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요?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로 빛으로 가득 채워라.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라. 7은 완전수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해서 교회가 어둠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 몸은,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 어둠이 없게 하라. 빛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은 힝 따그닥 이 말이 아니라 그 대박 좀 큰 그 쌀 하는 그 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없어요. 등경 위에 등불을 켜야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내 주변의 집안 사람들을 밝혀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막 서로 칭송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시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밖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사도들은 박해를 이기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부르기아 땅으로 막 이 갈릴리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마치 불이 막 화닥 타는데 그 불을 막 도리깨로 막 팍 치면 이 불꽃이 피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마다 그것이 들불처럼 막 활활 타올라서 막 그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듯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집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려면 나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전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립 전도를 통해서 진짜 목사의 이 본 모습을 내가 다시 찾았다. 나 옛날 다니면서 막 선포하고 전도할 때 그 모습을 내가 다시 회복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선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지금은 막 그냥 오직 전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토요일 날 제가 나가서 광주 은행 사거리에서 거기서 막 우리 성도들과 전도할 거예요. 부침개도 전도하고 요구르트 나눠주고 막 또 지포도 막 문발도 구워주고 그러면서 막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그 차들 지나가고 이제 뒤에서 전도지 주고 막 그럼는 책으로 복음 제시하고 막 만나고 막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송정 중앙교회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외치고 오늘 오후부터 할 거예요. 지난 주일 금요일도 했지만 이거 제가 특수 제작한 거예요. 4만 원 3개 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 저한테 얘기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미쳐버려야 돼요. 전도에. 앞에 또 이제 서서 지나가는 차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송정 중앙교회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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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요. 변은미 전사님이 뒤를 꼭 올리래. 저 이거 할 거예요. 미친 듯이 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걸 걸고 우리 광주 방방곡곡을 다니려다가 한 곳에 가서 계속 한 곳에서 전도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야 송정중앙교회 김 목사 또 왔네. 그리고 저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화가 되고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혹시 제가 안 오면 김 목사님 어디 아프셨나? 왜 오늘은 안 나왔을까? 그러다가 교회도 나오고. 저는요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전도에 미칠 겁니다. 자나깨나 전도 생각밖에 없고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빌립 전도를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자꾸 빌립 전도를 권유해서 그래 빌립이 뭔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단 2주 했는데 성도들이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전도대원들 100명 선봉에 설 겁니다. 선봉에 서는 자는 특공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사일 앞에 아니면 탄환 앞에 아니면 포크레인 레일 포인트 포크레인 포인트 레일 포인트 그건 굉장히 강한 텅스텐이나 티타늄이 들어가서 합금으로 만들어지면 마찰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은 더 강해집니다. 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대원들이 선봉에 설 테니까 제가 선봉에 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따라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이 글없는 책으로 또 전도지로 여러분들이 전도용품도 만들고 전도지도 다양하게 만들 겁니다. 싹싹 쓸어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기관장 전도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 광주 광산 경찰서장 만날 것이고 저기 옆에 교육 공무원 교육 원장하고 그리고 옆에 노동 근로자 연수원인가 거기 원장님은 내가 만날 거라고 가서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고 그냥 좀 홍삼이라든가 좀 좋은 거 좀 갖고 가면서 밑에서 제지하면 나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가 전도에 정말 복음을 가진 이번에 전도하면서 계기가 된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40인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특공대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려 가면 안 됩니다. 사도님 지금 가면 당장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러자 21장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권하기를 그쳐요. 죽을 것 각오했다는데 왜 막어? 전 죽을 것 각오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못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너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너의 목회, 송정중앙교회,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영원히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 보세요. 그 탕자의 형은 집에서 일만 하면 그게 아버지 기쁨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나가서 동생 데려오는 거예요.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동생의 이름을 불려서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우리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할 말 있는 인생 되는 것이 아버지 나는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하는 일, 지금 깜깜한 이 세상 혀만 끌끌 차고 아이고 저렇게 죄악이 많고 아이고 저렇게 타락했고 그렇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서 너에게 빛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생명이 있지 않느냐,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주께로 너희들이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셋째, 아들, 딸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 셋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올. 여기 아들, 딸들은 꼭 어린아이들, 학생들만 가리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막 몰려오니까 내 얼굴은 기쁨을 어라고 내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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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몰려온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비치는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안에 빛을 비치면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왕들, 지도자들, 이 땅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놀랍고 기쁘고 화창하고 막 깜짝 놀라고 막 충격이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성도를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분명히 이 복음에는 씨가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이 바람이 불면 한 방향으로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구름이 막 가듯이 우리 송정중앙교회로 막 수많은 영혼들이 막 몰려오고, 비둘기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면 한 집을 향하여서 막 끼룩끼룩 하면서 막 달려가서 집으로 막 비둘기들이 몰려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올 것이다. 내가 그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그 일을 하는 자를 내가 영원롭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 산울타리로 가서 길과 갈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은요 채워야 돼요. 부흥돼야 돼요. 부흥.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54장 2절에 오면 내 장막들을 널리 펴며 내 휘장의 줄을 아끼지 말고 널리 치우되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들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광주와 전남 전역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열심을 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를 뒤집어 들었다 놨다 하면 다른 교회들도 시세 많은 마음으로 아니면 선한 뜻으로 같이 교회들은 부흥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광주 송정중앙교회가 선봉에 서서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소원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전도를 잘하자, 전도를 잘하자.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이 지역 살리는 전도. 전도를 잘하자, 전도를 잘하자. 준비되는 대로 토요일 날 오후에 이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저는 피켓 들고 몇 명 들고 뒤에서 또 이제 복음 제시하고 떡볶이 굽고 또 뭐 밥 잡채 뭐 이런 것들 굽고 복음 제시하고 막 하는 팀들, 일단 1팀이 하기로 했어요. 1팀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또 현장에서 선은지구 가서 수안지구 가서 여러분 뭐 저 흑석사리 가서 아니면 여기 우산동 가서 뭐 상무지구 가서 막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또 송정리도 하시고, 송정리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조금 저쪽 좀 양보해요. 송정리는 소망교회 이런 데로 좀 양보하고 좀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좀 넓은 데로 나와서 아무튼 우리 정말 전도하고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소원은 전도고, 저는 오직 전도 부흥,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어떻게 싹이 납니까? 열심히 뿌려야 돼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다 깨나 전도, 오직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금요일 날은 장례식 안 끼게 하옵소서. 장례식 끼면 내가 전도훈련 나 받아야 되거든요. 앞에 첼로 앞장서서 받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라고 저 뒤에서 앉아서 얼쩡얼쩡 안 합니다. 첼로 앞에서 똑같이 가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전도합니다. 장례식 끼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장례식 끼면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발인 예배, 입관 예배하고, 혹시 저 영락공원은 제가 못 갈지도 몰라요. 양해해 주십시오. 나 3개월 동안은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일정들 좀 가급적이면 좀 삭제하고 필요 불급한 것만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무튼 전도에 올인하고 전도에 미치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야 되겠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단이 없는 거예요. 단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러 나갈 때는 울고 눈물로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와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교회,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성도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